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본문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은 그때라고 시작하는데요. 마리아가 임신하여 거의 막달이 다 되어갈 무렵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따라 처음 호적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명령에 따라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들어보셨는지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시, 몇 분, 몇 초와 같은 물리적이며 객관적인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하나님 편에서 상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계획하신 시간이나 기회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 있고 특정한 시간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그 시간이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아있기에 그 시간이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께는 단지 숫자에 불과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제약이 많고 또한 한계가 많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통제하시기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이리저리 그분의 마음대로 쓰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일에서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때를 찾아 역사 속에서 그 시간을 배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좋은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는 아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때의 역구는 그냥 지나칠 모르는 단어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중요한 억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태어날 시기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묵상해 보면 우리의 모든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그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한 일도 바로 그때가 아니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적절한 그때를 준비하는 과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기를 놓고 작정하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카이로스의 때가 무엇인지 먼저 묻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상황과 또한 시기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때를 보는 시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그리고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절망적인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고 우리의 시간의 침투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간에 들어오신 이유는
바로 미가 선지자로 미리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또한 신실하신 분입니다. 400여 년간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암흑과 같은 그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천하를 호적하는 그 역사적인 시간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먼저는 다윗의 족보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떠났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 족보로부터 다윗은 태어나게 되고 또 이곳 베들레헴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인물을 기억한 이곳에서 말씀이 계속 공급된다는 그 뜻을 가진 베들레헴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이 두 부부를 베들레헴으로 이동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때를 이용하시고 또한 장소를 옮기신 분임을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7절을 보게 되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가장 반전의 역사가 성육신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실 분이 가장 낮고 천한 그 동물의 연물통에 그 몸을 누이신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꼭 그러셔야 했을까? 좀 더 번듯한 곳, 그럴싸한 곳에 오시면 어땠을까라는 이러한 질문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비천함을 몸소 경험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은 그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함입니다. 말 구유와 같은 나의 더러운 마음속까지 이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장 밑바닥이라 여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삶의 절박한 문제와 우리의 여러 상황을 또 여러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겸손히 아뢰일 때 낮은 자를 위해서 역사 안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이루신 분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를 또한 보내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신 예수님이기에 또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과 처지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를 겸손히 고백하오니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망하는 그때를, 하나님의 때를 언제인가 구분하는 분별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